여러분의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간증이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간증이 어느 목회자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친구분이 이렇게 책에 회고록에 쓰신 내용입니다. 그가 기도실에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부르기만 해도 기도실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듯한 느낌을 우리 모두가 받았습니다. 이 짧은 간증 한 줄이 제 인생의 기도에 대한 생각, 기도에 대한 마음, 기도에 대한 중심, 그리고 누가 그 기도를 듣고 있느냐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본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신학생 때 하나님께서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주의 종에 가는 길이 맞는 건가요, 주님? 너무나도 힘든 이 길, 가족들도 또 친구들도 인정하지 않던 그 길, 그 길을 홀로 갈 때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이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싸우지 않으면 골방 밖에서의 싸움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의 골방에서 싸우지 않으면 골방 밖에서 세상에서의 싸움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싸움이 보이는 싸움보다 먼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이 간증의 주인공은 기도하는 하이드라는 별명이 붙은 존 하이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생 때 너무나도 가슴 뜨겁게 읽었던 책이고 아직도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는 늘 일평생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시간을 보냈고 자신의 그 어떠한 일보다 그 기도의 골방에서 오 하나님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뜨겁게 사모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늘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을 나에게 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한 영혼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한 것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분이 기도하는 장소에는 속세의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감히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거룩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리고 그가 흐르는 눈물을 통해 회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재하는 장소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의 기도의 인생은 뜨거웠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예레미야도 그러했습니다. 예레미야야말로 눈물로써 나의 백성, 나의 민족을 위해 울며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와 평안을 간구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예레미야 당시에는 같은 유대인들이 예레미야의 그 선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불만을 가지고 너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못하겠다,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며 책찍질하고 그를 공격했던 그러한 시대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아름답고 좋은 말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니까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무슨 바벨론이랑 무슨 이런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겁니다. 하고 입에 좋은 말만, 그래 우리는 평안해 안전해 라는 거짓된 말만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회개하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매지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즉 포로 생활을 하라고, 포기하고 우리는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 왕의 수하로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포로 생활을 순순히 하라는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예레미야를 좋게 대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할 때 과연 함께 기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에레미야와 같은 시대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일평생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함을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무엘도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적군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의 기도 소리가 들리는 동안에는 적군이 침범하지 못하고, 그의 기도 소리가 하늘로 울려 퍼지는 그 순간에는 그 어떠한 적군들도 그들을 절망시키거나 빼앗거나 약탈시키거나 그들을 황폐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세 가지 세대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기도와 이 땅 대한민국이 전쟁을 이기고 부흥과 또 이렇게 예배의 부흥의 역사를 보고 자란 우리 어머니 세대, 그리고 그것을 듣고 정말로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의 복음을 듣고 자란 저희 중간 세대,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전쟁이나 참혹한 실패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는 다음 세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우리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쌓아온 기도가 무너지지 않고 대한민국을 살렸듯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중간 세대를 기적의 세대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끊임없이 그 기도에 대한, 중보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전쟁과 핍박과 환란에 대해서 모르고 자란 시대가, 절망이라든지 함께 일어서는 것에 대해 모르고 자란 세대가 너무나도 많이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레미야 시대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든, 괜찮다, 평안하다, 우리 전쟁 안 일어난다, 우리 괜찮다, 우리 지금 돈 많이 벌고 먹고 살기 편하니까 괜찮다는 사람들의 귀를 기울여 우리 자녀들이 피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란 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안락하고 평안할 때 결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평안하고 배부를 때는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주시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아시지요? 신앙의 성장의 단계를 거치면 거칠수록 고통이 옵니다. 기도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 예배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에 대한 부담감, 또 여러분들은 세상의 일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터에서 오는 사람들과에 대한 부담감,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은 짊어지고 이겨내면서 성장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혹독한 생활의 풍랑을 주실 때야만이 우리는 예배에 엎드리고 기도에 엎드리고 골방에 가서 엎드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훈련의 시간을 주셔야만이 우리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고 예배를 통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깊은 인생의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살았던 이 영적 아버지들, 기도로 살았던 오늘의 본문의 에레미야처럼 눈물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에레미야의 기도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또 앞서 얘기했던 존 하이드나 그 사람들의 힘은 어디서 온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2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싶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고 싶어서 겪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때가 되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성장시켜주는 가정의, 일터의, 생활의, 환경의 모든 시스템,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한다고 하시지만 사실 우리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문제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가정의 역경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가시 같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레미야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한 말씀을 믿었습니다. 반드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쭉 뿌리가 나서 너희를 구원하는 한 선지자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조차도 예레미야는 멀리 있었지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죽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눈물 흘리면서 마치 나의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데 깨닫게 하기 위한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믿지 않은 가족과 아픈 가족들과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을 성취하시고 해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존 하이드 목사님도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면 식사하는 것조차 잊으실 정도로 늘 마음속에 들리는 선한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기도의 골방으로 끝까지 이끌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것일까요? 무엇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바라보시는 마음을 그들이 품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면 나의 가정, 이 나라 민족 위에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식적으로는 안 되죠.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아내, 남편, 손주, 며느리, 아들, 딸, 아직 주님을 모르는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인생이 풀과 같이 보잘것없다고 느낄 때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보잘것없이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잘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아시죠? 하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으시면 비록 부족한 인생일지라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우리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지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 기도하는 것을 가장 크게 보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기도의 용사로서 이 시대에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가슴에 담을 수 있는 참된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기도의 심장은 꺼져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숨이 쉬었다 말랑 심장이 뛰었다 안 뛰었다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의 기도의 심장이 다시 한번 힘차게 뛰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 나의 가정,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해서 품으시는 절박한 심령, 죽어가는 그 상한 심령들을 향해서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눈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오 하나님 저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레미야에게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눈물의 선지자. 그는 눈물의 선지자였지만 길을 걷고 도시를 걸어가며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의 눈물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나라 민족을 향한 회개의 아픔, 슬픔, 그들의 고통을 마치 자신이 짊어진 죄처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동족이 핍박하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동족이 나를 채찍질하며 감옥에 가던 그 순간에도 그들을 향해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기도하면 나의 기복적이고 너무나도 완고했던 그러한 신앙과 생각이 긍휼과 겸손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도 아 맞아, 나 옛날에는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도하지, 나 그때는 이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유연하고 여유로워졌지 하면서 분명히 바뀐 기도, 바뀐 마음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요구만 하고 끊임없이 불평불만만 했던 우리의 신앙 속에 감사가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여 아시지요, 아버지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입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로 피폐하게 만들었던 직장 동료, 세상의 환경, 모든 어려움과 역경, 그리고 교회 혹은 성도였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이 아닌 얼마나 아프면 그랬을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져갈 것이 많으면 그럴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유연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변화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일을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불순물을 처리하시며 그 모든 일을 기도의 골방에서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한다고 하지만 기도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지 않으면 그것은 조화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건 사고를 피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늘 큰일 날 뻔했네 하고 철렁하고 넘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더 높은 곳에서 인생을 여유롭게, 유연하게, 넓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고 피할 바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와 감사의 깊이와 기도와 찬양의 깊이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얼마만큼의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예배의 깊이와 찬양의 깊이와 말씀의 깊이와 기도의 깊이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짧게 하는 사람들과 깊이 하신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들의 신앙을 보면 너무나도 많이 달라요. 나눔을 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세상에서 일을 해보면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나도 인생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 높이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고 괜찮아, 주님이 함께 하셔 라는 믿음이 마음속에 굳건히 계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짧게 하고 얼마 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쉽게 넘어지고 기도에 대해서 소홀히 하게 되고 예배에 대해서 숨을 쉬었다 말랑 숨을 쉬었다 말랑 이렇게 숨을 쉬고는 계십니까 성도님 확인할 정도로 이렇게 너무나도 얼굴을 확인하기 힘들 정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우리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정말로 우리 인생의 선배들이 없었다면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지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변화되는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에서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참 잘하실 줄을 믿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믿습니다. 하는 그 기도로 바뀌게 되는 것을 스스로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보기도에 무거운 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충분히 그 짐을 함께 지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시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세력들에게 정말 쫄지 마시고 정말 상황 앞에 엎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무릎은 적군 앞에 꿇지 말고 하나님 앞에만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은 적군들을 향해서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만 드는 여러분들의 거룩한 두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내 안에서도 이 나라 민족 위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기적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민만 하고 막막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담을 뛰어넘어 다윗이 적군을 향해 그 담을 뛰어넘듯이 여러분들 앞에 적군들이 세워놓는 담벼락에 향하여 하나님의 입김으로 호 부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힘으로 넘어뜨리시고 그 적군의 적진을 향하여 뛰어넘으시면서 높이 바라보실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넓은 그림을 보면서 내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해주실 거야. 내 자손들은 하나님을 믿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생명의 강수처럼 흘러넘칠 거야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샘솟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처럼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행할 때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고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일이 행해질 때, 이 나라의 민족에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우리 가정에 어려움과 역경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고난과 환경과 문제와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먼저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을 먼저 날카로운 연장을 다듬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 준비하실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실 수 있는 예배의 시간, 성도님들과 함께 중보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또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거나 하나님 제가 저 성도보다 잘하고 싶어요, 우리 집이 좀 더 잘 나가고 싶어요 하는 그러한 악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우리의 교만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무르익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을 충분히 누르실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보다 먼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신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시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장 먼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뜨겁게 뛰게 하시는 그 기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성령님의 기도 소리가 우리의 심장에서 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기도 소리, 여러분들을 향해 품으시는 하나님의 비전의 뜨거운 소망의 기도 소리, 그 기도 소리가 지금도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힘차게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역경이 왔을 때 기도할 수 있는 힘,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즘 제가 어린이집 실습을 나가고 있는데 그 실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과 은혜가 많이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닙니다.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시면서 아이를 낳기를 기도해 주고 계셔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 이 실습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마음, 정말 아픈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뜨거운 영적인 어머니들의 마음을 조금씩 이 실습을 통해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기저귀를 차고 있기 때문에 늘 떼를 씁니다. 자신들이 불편한 거, 힘든 거, 짜증난 거, 친구들이 나의 것을 빼앗아간 거,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또 선생님을 원망하고, 선생님 왜 걔 편만 들어주세요, 왜 내 편은 안 들어주세요 하면서 울면서 떼를 쓰는 경우가 많아요. 만 1세인데 말 잘합니다, 아이들이. 선생님 왜 선생님은 얼굴이 예뻐요?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정말로 그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지금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근데 그렇게 너무나도 저를 힘들게 할 때가 있지만 정말 나의 뜻대로 나의 일대로 안 된다는 그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도 힘들어요. 도대체 아이들은 왜 이러지? 왜 아이들은 이걸 모를까? 하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나의 언어로 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어른의 말로 하면 아이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왜 그랬을까? 그랬구나. 참 잘했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얘기해줘야 아이들은 그 말을 이해하고 소통하는 상호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가 아닌 아이들의 언어를 썼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구나.
하나님의 말로 하면 우리가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로 하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하고 우리의 인생의 이 어려움에 대해 때만 쓰고, 내가 불편한 것에 대해, 어려운 것에 대해 때만 쓰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눈빛으로 우리와 함께 소통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번 실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내가 선생님이니까 너희들은 이걸 따라야 돼 라고 가르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는 거,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에 대해 해결해주고, 아이들이 놀이하는 것에 대해 놀이를 이어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되어주고, 또 그 아이들의 놀잇감을 위해 깨끗이 청결하게 해주는 청소부가 되어주고, 그 아이들이 넘어지지 않고 다치지 않게 해주는 그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얼굴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할 때, 이 말을 듣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선물 같고 뿌듯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사랑으로 넘쳐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인 저조차도 이렇게 행복한데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통해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우리와 눈을 맞추고 대화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고, 그 아버지의 성품, 우리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해결해 주시고자 하는 해결사가 되어주시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돌부리에 넘어질까, 장난감에 넘어질까, 혹은 누군가가 놓은 물건에 넘어지지 않게, 어려움에 넘어지지 않게 잡아주시기 위한 보호자로서 오셨구나 하는 것을 이번 실습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나도 그러한 부모가 되고 싶다. 보호자, 관찰자, 지원자, 그리고 청소부, 그리고 아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부모,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너무나도 놀랬던 것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지나쳐가는 잠깐 만난 영혼들이지만 그 영혼들을 위해 지나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어린이집 출근할 때마다 영혼들을 위해,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고, 오늘도 우리 아이들이 다칠까, 사고 날까, 혹은 때를 쓰며 울며 친구들과 싸울까 걱정하는 마음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신앙이 좋다 느꼈을 땐 보지 못했던 것들, 조금 나아진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저귀 찬 시절을 떠올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기도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정말로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때만 쓰던 기저귀 찬 어린아이 같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린 시절 저렇게 보호받으면서 저렇게 사랑받으면서 저렇게 어려움과 역경을 일어서고 걸어서고 걷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또 혹은 가정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 이 자리에까지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의 미숙함이 보일 때면 그럴 수 있지, 우리 성도님들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드셨을까, 세상 일도 힘드신데 기도하랴, 전도사인 저는 그냥 교회 일만 하면 되고 남편 밥 챙겨주기만 하면 되고 정말로 이렇게 예배에 헌신만 하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가정에서는 남편, 아내,
또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역할도 해줘야 하고, 손자 손녀들에게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 역할도 해줘야 되고, 얼마나 힘들고 고될까.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 그 마음으로 계속 봐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을 볼 때에도 트집만 잡던 어리석던 제 모습, 부끄러웠던, 정말로 뜯어서 한강다리에 던져버리고 마포대교에 던져버리고 싶었던 그 부끄러웠던 저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 가져가면서 기도의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지금 손자 손녀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혹은 자녀들에 대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 사랑하기를, 영혼을 사랑하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갔을 때,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에 성령님께 나아가 우리의 시간을 맡겨드린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 내 머리가 무리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 되어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으면 하는 마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절실히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지나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생의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반드시 그 인생이 실족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도록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만들고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은밀한 일을 감추거나 속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 환상과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맡기시고, 그리고 내가 품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을 때 그 다른 사람들도 영향을 받아, 나도 저 사람 본받고 싶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따뜻한 음성, 어떻게 하면 저렇게 유연한 마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저런 부드러운 열심을 가질 수 있지 하는 마음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불붙은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본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기도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어서 기적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적을 보지 못했던 세대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 그러한 기도의 심장을 힘차게 뛰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